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맞습니다. 새해의 첫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부분 대면 예배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심으로 온 교우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교회로 달려나오시고 또 영상 매체 앞에 함께 모여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춘천 석사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다 보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질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질문. 자,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이란 깨우침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뭘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에도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란 깨우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 혹은 물음은 반드시 어떤 대답이나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품은 의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집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생업에도 큰 어려움이 있고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이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회복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요? 하나님 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지 않는가요?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막 말문이 트인 어린아이가 어른을 쫓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없이 많은 질문을 늘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놀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텔레비전 공익 광고에 나왔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연세가 높아지신 아버님이 정신이 좀 흐려지셔서 아들에게 물은 것을 또 묻고 또 묻고 돌아서다가 다시 묻고 하니까 아버지의 이 잦은 질문에 아들이 짜증을 냅니다. 이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참다 못해 아들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는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네 아버지한테 했다. 그래도 네 아빠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꼬박꼬박 정성껏 다 대답해 주었는데 너는 아버지가 그거 몇 번 물어본 것을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냐?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는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야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범죄한 직후에 주어진 질문이라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둘째,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기한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들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에 빠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질문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질문이고, 그리고 왜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첫째,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미 스스로 숨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이렇게 거니시면서 아담이 어딨나 하고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담은 왜 하나님에게서 숨은 것일까요? 하나님하고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을 피한 것일까요? 아담이 숨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7 봉인에 담긴 심판이 진행이 될 때 요한계시록 3장 5절로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지요. 어린 양의 심판이, 진노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산이 나를 덮어서 그 진노를 내가, 그 두려움을 내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위가 나를 가려서 그 진노에 그 두려운 얼굴빛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이 사람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는 겁니다.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라도 어느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잘못을 하면 이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든가 화가 났다든가 피해를 입은 그 다른 가족을 대할 때 따뜻하게 이렇게 딱 얼굴 마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꾸 눈길을 피하게 되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안 보이려고 그러고 스스로 숨는 거예요. 스스로 숨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거예요. 죄는 생명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 왜 나에게서 숨었어? 너 왜 나를 피해? 네 안에 무슨 죄가 있는 거야? 그 죄 때문에 네가 나를 지금 피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아직 깨닫지 못한 죄 혹은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입니다. 생명과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움이 많고 물질의 부족함이 전혀 없고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결코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만족한 삶,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학교나 찬주야, 내가 너를 부르는데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안 보일 때에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하는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연 우리는 그러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생명이요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고 복을 주실 수가 없고 은혜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물음을 우리의 마음 깊게 품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 사람이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또 많은 일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알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결국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했잖아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사람이 죄에 빠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총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일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의 종교, 유대교죠. 이 유대교는 613개의 이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13개 시계나 되는 이 많은 조항도 크게는 딱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해라, 지켜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금한다 하는 겁니다. 하라는 조항은 248, 9구도 아니잖아요. 248개예요. 그런데 하라는 조항은 248개인데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 그 공교롭게도 몇 개예요? 365개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루에 하나씩 지켜나간다고 해도 1년 내내 뭔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자, 곧 순종하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갈라놓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 28장 2절 한 절만 썼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성읍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내가 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그릇이 복이 담기고, 너의 가정에서 키우는 짐승까지도,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뭐 하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불순종에 관한 두려운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일이라고 그렇게 조건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읍 바깥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 안으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집 밖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 안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 가정의 모든 그릇에 저주가 담기고, 너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집에서 키우는 짐승에게도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과 순종은 단지 불자라고 하는 글자 하나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지요.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그러한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분수령. 옛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고, 이런 이놈의 기구한 팔자 혹은 박복한 인생. 그래요. 태어날 때 복 없이 태어났어요. 박복, 기구한 팔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그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태어났어요.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인생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뭘 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순종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 근처에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죄된 생각을 내 생각 밖으로 내버릴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쫓아낼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순종하면,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된 생각이 나의 모든 걸 장악해버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된 마음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해버리고, 죄에 노출된 내가 죄에 사로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순종. 바라기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습관적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삶, 그런 삶을 누리며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오늘 본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이야기를 읽거나 떠올리거나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죄에 빠지게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오해예요.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동기와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져 있었고 죄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빠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것.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으심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인간이 불순종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불순종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물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불순종을 부추기고 불순종하라고 막 불순종하라고 네 맘대로 하라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불순종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면서 뒷받침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와와 뱀 사이의 대화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목적을 아예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이 가온이라고 하는 말은 높임, 위엄, 자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로도 교만은 휘페레파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거만, 자랑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나 둘 다 똑같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높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은 본인이 높아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은 결국 백척간두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바늘 끝에 자기를 세우려는 어리석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만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를 아예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을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건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 교만한 자를 낮춰버리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신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시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의 교만함, 그 전곡을 찌르는 무릎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틀렸네? 에헤헤, 선생님도 틀렸어? 아이, 뭐 선생님한테 배울 거 뭐 있겠어? 그럼 그 다음부터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 학생은 교만한 겁니까? 교만하지 않은 겁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희 아버님 또래가 되시는 어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힘든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는 내가 하지 못한 공부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자녀들은 학력이 높아요. 부모는 학력이 낮은데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거나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자기 자식들은 대학원, 박사학위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도 나이가 들고 자식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배운 것도 없네. 아이고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교양 있게 말 못하고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인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자식인 거예요. 어느 분 후레 자식이라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쵸? 그게 교만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는 게 싫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여러분 코끼리가 왜 코끼리가 된 줄 알아요? 아담이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가 된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이게 성경대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데 아담이 그 짐승을 부르는 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그냥 사자가 된 게 아니라 아담이 사자. 그래서 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거의 대신할 만한 모든 권한이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금지 조항을 뒀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게 꼭 청개구리 심보 같아서 우리가 뭘 해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걸 꼭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거의 같다고 하는데 나 저거 따먹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고 내 맘대로 내가 살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만을 물리치지 못하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과 그로 인한 불순종이 죄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쩌면은 내가 인정하려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겸손하다는 말이 들을지 몰라도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고도의 교만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본받음으로 교만을 물리침으로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깨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받아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2021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앞으로의 11달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